성지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성인의 태어나신 곳이라든가 성인이 순교하신 곳, 성인의 무덤이 묻히신 곳 이런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곳들을 우리가 성지로 대부분 삼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또 전부를 청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 안에서 이 솔메 성지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뭐 잘 아시죠? 우리 솔메 성지는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 한국 최초 사대이신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시고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 곳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하신 곳도 있고 무덤에 모셔져 계신 곳도 있고 삶 안에서 굉장히 있었던 여러 가지 성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면 솔메 성지는 김대건 신부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삶과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냥 김대건 신부는 어떤 곳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셨나, 어떻게 그런 사제로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었나를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가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나. 이 김대건 신부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솔메 성지 굉장히 큰 어떤 의미 있는 묵상거리, 또 우리의 순교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서 김대건 신부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그래서 6살쯤에는 이제 서울 청파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사실 김대건 신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여기 이 증조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이미 순교하신 후였어요. 보시면 김대건 신부 1821년에 태어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1814년에 순교하시고 작은 할아버지 1816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태어났을 때 김대건 신부님 주변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렸냐면 이 역적 가문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가 가보셨어요? 생가 가보시면 생가가 기와집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역사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김대건 신부님 집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은 저 김진우 비호와 김종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기와집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우리 김대건 신부의 가문이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진우 비호는 여기 합덕 면천이거든요. 면천 군수였답니다. 면천 군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 큰 아들인 저 김종현 이 아들이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천주교를 배워온 거예요. 천주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종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의미구나. 또 너무 좋아서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4칸인데 왜 4칸인지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4대. 그래서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4대에 걸친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김종원, 김택현, 김종환. 이 이름이 2개인 거는 하나는 교회사에서 남겨져 있는 이름들, 그리고 하나는 족보에 남겨져 있는 이름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이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천주교를.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만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도 믿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처음에 좀 반대하셨대요. 왜냐하면 어렵게 관직 얻었는데 괜히 이런 거 믿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그래서 배교도 한 번 정도 살짝 배교도 하셨었다라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권하고 그 본인도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해를 20년 동안 받으셨대요. 20년 동안 박해서 10년은 여기서 박해 받으셨고 10년은 해미에 가셔서 옥살이에서 10년 동안 옥살이 하시다가 순교하셨고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복자시죠. 복자 두 분 다. 김종환 안드레아는 그런 박해 시기에 여기서 솔메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해서 경상도에 있는 우련밭이라는 곳에 가서 17년 동안 교우촌에 사십니다. 근데 이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종환 안드레아가 형인 김종현에게 쓴 편지가 3통 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의 복자의 어떠한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거의 제가 굉장히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의 수도자처럼 살았죠. 수도자처럼 17년 동안 밥에 주먹밥 밥에 소금만 찍어서 거의 17년 드셨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치하기 위해 고행과 단식을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그래서 그런 고행과 단식을 하고 17년 하셨고 그래서 낮에는 주로 노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전파하고 하나님 알려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소금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17년 동안 거의 수도자. 그래서 사실 삶의 모습을 보고 편지 내용 보면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이고 정말 신비가 좀 하나님의 신비를 굉장히 정말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남아있고 그래서 하시다가 17년 동안 그 경상도에 사시다가 잡히셔가지고 대구로 이송이 돼서 대구에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하십니다. 이 사건이 김대건 시민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김대건 시민이 나중에 잡혀서 사제로 돼서 이제 사제가 됐을 때 이제 김대건 시민이 보니까 외국어 우리나라 첫 서양학 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우리나라 한문밖에 모르는데 라틴어 능통하고 프랑스어 잘하고 막 그래서 영국에서 가져온 그 지도 같은 거 전 세계 지도 막 야 이거 그거 너 번역할 수 있어 하니까 김대건 씨는 다 번역해 주니까 그 조정에서 얘 죽이면 안 되겠다 막 하잖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 천주교 배교하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오면 너 양반 가면 너 관직도 주고 내가 너희 잘해줄게라고 할 때 김대건 씨는 생각해 보면 어차피 우리 가정은 이미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봉헌한 가족이었죠. 이미 김대건 씨 태어났을 때는 양반도 아니었고 그런 관직에도 없었고 그 외에서 오는 풍요로움이라던가 가족의 안전, 어떠한 그런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평화로움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깨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그 깨달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갈망들 안에서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걸 팔아 사려고 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이 김대건 주민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두 분의 순교하신 목자가 사셨고 세 분의 순교자가 계신데요. 세 분의 순교 성인 김대건 주민 계시고 김대건 주민 아버님이 계신데 김대준이 하시고 그 당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장남을 하나님께 또 봉헌하셨고 그 이후에 굉장히 열심한 사실 그 전까지 열심한 신앙인이었다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들을 봉헌한 후에 공소회장이 된 후에는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아침 기도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간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님을 신학교에 보낸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모방 신부님 들어보셨나요? 모방 신부 파리 외방의 모방 신부님 저희 여기 성전에 보시면 네 분의 순교 저희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하나는 김대건 신부님 당연히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그 파리 외방 같이 순교하셨던 이 세 분의 신부님 계신데 그 중에 모방 신부님이 한국에 제일 먼저 중후모 신부님 이후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정말 활동하시는 분 중에 그 다음 모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때 이 김재준 이냐시오와 이 가정의 세례와 견진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도 똘똘하고 하니까 신학생으로 선발했는데 그때 그분이 남긴 편지 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들 내가 선발한 이들의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신앙인들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똘똘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부모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나 이거를 보고 신학생을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만큼 고우누술라 어머니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셨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셨죠. 기회받게 때. 그래서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김대래사 성녀가 한 분이 더 계신데 이 김대래사 성녀는 누구셨냐면 이분의 특징은 옥바라지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옥바라지. 누구로 옥바라지를 했냐면 남편과 시아버지. 남편이 소년 요셉이거든요. 소년 요셉이 7년 동안 박해를 받고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3년 더 하셨어요. 3년 더 옥생활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총 10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다가 두 분이 이제 순교하시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오셨을 때 이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사람은 남자만 있으면 안 된다. 여자도 있어야 된다. 같이 좀 다니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 누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김대래사가 적격이다. 김대래 성녀가 그래서 김대래 성녀가 모방 신부님과 다른 신부님들에게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린 함께 협조하는 신앙인으로 사시다가 신부님들 주교님들 이제 잡혀서 순교하시고 김대래 성녀도 기회받게 때 이렇게 순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순교성이 두 분의 순교복자 그리고 그 외에도 8분의 순교자가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김대건 신부 학렬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런 순교자가 있는 가정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솔매는 정말 우리가 또 무엇을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가장 또 좋은 순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곳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사랑 안에 살아갔던 이 가정의 놀라운 신앙과 어떤 삶이 정말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정말 전구한 우리 김대원 시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녀로서 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가장 전구를 청하고 기도하시기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솔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곳은 이런 가정의 신앙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핵심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황님 모시기 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일로 같이 보시면서 이쪽에는 김대원 사는도 있고 피정의 대비 왕궁이 있는데 이건 사라지고 이 아레나가 이제 나중에 젖었는데요. 실제 제일 중요한 곳은 성진 이곳이죠. 김대원 시민 생가 복원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교황님 2014년에 교황님이 이제 다녀가신 후에 좀 또 많은 분들이 좀 김대원 시민님 솔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순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기업과 희망 성지, 저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기업과 희망 성전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이 좀 더 가까우셨는데 주차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쭉 걸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무슨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꽃 모양입니다. 꽃 모양.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8대 조선교구장님이 미테일 주교님이 문장이 피어라 순교자들의 꽃들아라는 걸 하셨는데, 왜 이때 이거를 문장으로 하셨냐면 이 미테일 주교님 때 우리나라의 박해 시대가 끝났습니다. 프랑스랑 이제 조약을 맺어서 이제 천주교 믿어도 우리 박해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박해 그분들의 피와 그 순교의 믿음이 정말 거름이 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분들의 신앙의 그 꽃을 피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피어라 순교자들의 꽃들아라고 이 문장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들판에 피어있는 순교자들의 꽃, 장미꽃을 형상화하고, 이게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미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는 이 장소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던 그 자리에 이 성전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기업과 희망 성전이 있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좀 그 주제랑 비슷한데 가운데 이렇게 쭉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김대원 시민도 있는 것 같고 성모님도 계신 것 같고 막 하잖아요. 쭉 보면은 어떤 과정이냐면 사제품 과정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했습니다. 왼쪽 보면 부제님이 초 들고 서 있고, 그다음 안수식 같은 거 있고, 제 있는 것도 있고, 직무 받는 것도 있고, 주교님과 평화 인사하는 것도 있고 쭉 있어서 이따 보시면 한번 그 사제소품식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교구에서는 사제소품식도 했었고, 최근에는 매년 부제소품식이 여기서 공연이 됩니다. 최근에도 12월에 6분의 부제님이 여기서 새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부제품이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는 촛불 같은 게 이렇게 켜있는 촛불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데, 촛불은 이 지상교회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위에 보면 점점점 이렇게 된 좀 별 같이 그려서 이건 천상교회 우리 성인들과 우리 천사들 천상교회를 표현하고,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 그는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서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과 희망 성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생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예전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던 아레나 광장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이게 사실 옛날 성당이죠. 옛날 성당. 아마 옛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미사하셨을 거예요. 김대원 신부님. 네네, 기념관. 그래서 이 기념관은 이 보면은 원래는 김대원 신부님이 중국에서 배 타고 들어오셨던 돛배 8m짜리 돛배를 형상화한 거기서 옛날 오셨을 때 이 옆에 물 막 있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도 받쳐져 있었거든요. 왜 물이 있었냐? 배를 형상화했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이제 저희는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념관 이 뱃머리 쪽에 있었던 우리 뱃머리 쪽에 제대랑 십자가가 있었어서 지금 가보시면 그 제대랑 십자가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십자가 스테인드 글라스 들어오는 십자가 사진을 솔메에서 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념관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옆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 경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경당입니다. 이게 왜 경당이 왜 여기도 나중에 들어섰는데 왜냐면 이게 교황님께서 다녀가시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김대건 신부님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솔매에 김대건 성모님께 봉헌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사실 8m짜리 독배 타고 들어오실 때 바로 폭풍 만나잖아요. 폭풍 만나서 막 돛다 부러지고 막 물 새고 이러니까 뱃사람들이 다 우리 다 죽었다 막 할 때 김대건 신부님 성모님 상본이지 팬지 아직 확실하지 않답니다. 그걸 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난판에서 제주도 도착하시잖아요. 그때 그러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정말로 강하셨고 항상 그런 성모님의 전구 안에 살아셨는데 그래서 성모님께 그런 봉헌된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 주교님의 뜻과 합쳐져서 여기 경당을 보냈는데 그래서 경당이 매듭을 보시는 성모님 경당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근데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매듭을 보시는 성모님 기도하시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떠한 신앙과 그러한 의의가 담긴 곳으로 여기 매듭 보시는 성모님 경당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옛날에 오셨던 분들 성지는 이렇게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부터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뭐 성불방도 있고 이쪽에 뭐 카페 그리고 여기는 로컬 푸드라고 해서 옛날에는 순례를 막 오시면 이 장이 섰었대요. 당진 쌀 여기서 나는 직접 했었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한다면 판매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음식들을 여기서 뭐 그런 재료들 식자재 같은 걸 여기서 사실 수가 있으면서 좀 사실은 좀 보완이 된 거죠. 어쨌든 중심은 여기 생나고 이렇게 있는데 수레시장은 여기 예전에 아마 드셨을 텐데 요 아래나 요 내려가시면 요 아래쪽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400분 정도 한 번에는 400분 정도 드시고 저희는 뭐 한 1000명, 1200분 정도는 한 번에 드실 수 있도록 엄청 크구나. 네네. 원래 이제 성지 순례 많이 오실 때는 뭐 1200명 뭐 이렇게 막 오시니까 토요일 다 오니까. 네, 토요일 주일 뭐 이럴 때 단체로 오시고 막 하시니까 저희도 1500명까지 좀 받기 좀 어렵더라고요. 1500명까지 어렵고 1200, 1300명 정도 되면은 식당에서 이렇게 뭐 비가 와도 여유는 아니지만 뭐 식사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매 성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뭐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혹시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훨씬 더 풍요롭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시간 너무 제가 오래 얘기했네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